2장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장이 아직 다 안 끝나는 듯한 분위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는 왜 이렇게 이 일을 하셨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 2장 1절에 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건 무슨 죽음을 얘기할까요? 육신적인 죽음입니까? 영적인 죽음입니까? 그렇죠. 영적인 죽음이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먹는 자는 죽는다 하셨는데 그들이 곧바로 죽지 않았죠. 뭐가요? 육신의 생명이. 무엇은 바로 죽었습니까? 영의 생명은 바로 끊어졌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영은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생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인간들끼리 보기에는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누굴까요? 2장부터 2장에 쭉 나와 있는 그 너희, 다음에 우리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제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2절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죄로 죽어 있었을 때에 너희들의 모습입니다.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은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자, 죽은 물고기 그가 가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물이 흘러가는 방향.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따라 내려가기도 하지만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죽어버린 그래서 그냥 세상 가는 대로 다 그렇게 사는데 뭘 하면서 세상이 다 그렇잖아 하면서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게 유행이다 싶으면 이거에 저게 인기 있다 싶으면 저거에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모습이죠. 두 번째는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누굽니까? 사탄이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불순종은 뭡니까? 사탄의 명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1절,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방인의 상태가 이렇다면 유대인의 상태는 어떤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전에는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이나 우리나 똑같이 우리도 유대인도 별로 다른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는 2절에서도 나왔죠. 그 가운데에서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행동과 마음까지
행동과 생각까지 모두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2절과 3절을 합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고 불순종의 아들의 사탄의 명을 따르면서 육체와 마음의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이 인생의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의 모습에 누가 역사를 했느냐? 세 가지 적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2절의 세상입니다. 세상. 두 번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 육신이죠. 이 세 가지 적이 구원받지 못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을 온갖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세 가지 적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죄 가운데로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세상, 사탄, 육신. 사탄이 바로 세상과 육신을 이용해서 우리를 영적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 죽은 자로 가만히 놔두고 살아있는 자로 죽은 자처럼 살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인데 지금 2절 3절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bu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ut. 그러나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분이 확 바뀌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but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등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뭐가 풍성하신 분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으로. 자, 긍휼이 뭐죠?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정확히 말하면 행한 대로 심판하지 않는 것.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거저 주시는 사랑이라면, 긍휼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행한 대로 벌을 주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지금 2절 3절에서 지금 계속 뭘 했냐면 벌 받을 짓을 했어요. 그러면 벌을 받아야 돼요. 맞아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은혜가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2절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다음에 불순종의 아들들까지 역사하는 그 사탄의 말을 따르고 육체와 욕심을 따라가 살았는데 그들에게 벌을 내려야 하는데 긍휼을 하나님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벌 받을 자에게 그 벌을 내리지 않는 그 하나님. 근데 긍휼이 어떻다고 얘기하십니까?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긍휼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매를 조금 때리긴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긍휼이 전혀 벌을 주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악한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어쩌면 그 악한 죄를 해결하려면 그 악한 죄를 해결하고도 남을, 아니 그 악한 죄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값이 지나치게 많은 벌값을 지불함으로써 그 전에 지었던 죄가 무색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죄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살리셨다라는 얘기는 뭐가 반드시 그 전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죽음이 있어야만 살리신 것이 돼요. 결국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허물로 죽은 우리 이 단어에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죽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단어에 뭐도 우리도 함께 살았고 이게 연합되어진 모습으로 다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허물로 죽은 누구를요? 우리는 지금 3절에서 4절에서 5절에서 계속 우리로 나오고 있죠. 우리가 누굴까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지금 3절 4절 5절 계속 유대인이라고요. 자, 다시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괄호가 나와 있네요. 괄호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야. 유대인은 긍휼로 응의로 구원받았고 너희도 구원받았고, 다시 말하면 지금 1, 2절에서 이방인 너희 죄인이야, 3, 3절에서 우리도 유대인도 죄인이야. 근데 우리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리고 누구도 너희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결국 너희도 죄인이었고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누구도 살았다? 너희도 살았다라는 것이 지금 5절까지의 중요한 그 핵심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과 그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이 우리를 구원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까지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보좌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허물로 죽으면 어디 들어갑니까? 저 무저갱에 들어가는 거죠.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하늘에까지 우리를 올리셨다라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6절에 함께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 몇 번 나와 있습니까? 함께가 3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살리셨습니다. 다음에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세 번째,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아까 4절에서는 뭐가 풍성하셨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셨습니다. 7절에서는 뭐가 또 풍성하십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셨습니다. 긍휼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뭐 하려고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7절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데 8절에 다시 너희는 그 은혜,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것은 바로 우리 구원의 기초입니다.
기초는 아까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기초고 사랑이 성도를 향한 기초라면 구원의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은혜를 인하여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는요, 인간이 한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를 이루어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받았다라는 것은 갖고 있다라는 겁니까? 아직 안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받았다라는 얘기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걸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직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선물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죠. 그죠? 그런데 왜 줄까요? 왜 선물을? 사랑해서 주기도 하지만 가끔씩 선물을 돈으로 계산해서 돈으로 주려고 하면 혼나죠.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선물로 주셨을까요? 돈으로 네가 이것을 결코 살 수 없기 때문에, 너의 행위로 이것을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해서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주는 게 어쩌면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어떤 수고를 해서 또는 뭐 교회 잘 나와서 십계명을 잘 지켜서 헌금을 해서 착하게 살고 남 도와주고 또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서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요? 뭐 하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구만 자랑을 해요? 하나님만이 자랑하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자기 행위로 천국 갔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온갖 자기 자랑으로 넘치게 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가 배제된,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무시할 겁니다. 아이들 뭐 내가 여기 내 힘으로 왔지 뭐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나 10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 삶의 이유를 얘기하시는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자,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건 명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어요. 아니면 선한 일을 해야 지으심을 받아요.
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거지 선한 일을 해야 지으심을 받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일과 구원은 뭐가 선행이 되어져야 돼요? 구원이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하고 자꾸 헷갈리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자꾸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율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요? 그렇죠? 야고보서로 가야죠. 행함으로 믿음 증명해야 되지 못하면 그거 거짓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막 나 구원 받은 거 보여줘야 돼 하고는 이건 이미 생명 없는 거고 구원 받은 사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낸다라는 게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선한 일을 해야 지으심을 받는 게 아니지만 지으심을 받았다 하면서도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증거가 되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 풍성한 긍휼과 그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줘서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는 너희가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고린도서 5장 15절을 빌리면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이상한 구원이다. 선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지옥 안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천국 가게 함도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어쩌면 잘 전해둘 필요가 있죠. 지옥 안 가는 복음이 아니고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고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럼. 그러면 이제 물음표가 붙습니다. 도대체 선한 일이 뭐야? 그래서 그냥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복음 전하는 것 말고 선한 일이 뭐겠어? 그러나 이 10절을 잘 보시면 선한 일이 뭔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잘 보십시오. 이 일은 나와 있죠.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그럼 이 일은 무슨 일? 선한 일.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삶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 예비해 놓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로 이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가운데에서 보여주신 그 가운데에서 그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울이 물었던 그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다시 말하면 주님, 당신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 당신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바울은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물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왜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계획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주여 무엇을 하리까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 바울에게는 주 예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바울이 구원받은 이유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그래서 바울은 알았어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거구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비전, 아니 바울의 말처럼 그 사명,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그건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십자가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아유 저놈의 자식이 내 십자가야. 그거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고요. 십자가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살아가는, 내가 죽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이 사명이라는 단어로 다가왔어요. 주님은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왜 자기 부인이 먼저입니까?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요. 그거 부인하지 않으면 내 십자가 몰라요. 여기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가지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예비하신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우리를 향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그 일, 그 일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물어야 돼요. 진지하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묻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선한 일이다라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아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선한 일은 다시 말해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게 선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연결되어져서 다시는 너희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너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로 들어갑니다. 11절,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각 좀 해봐라. 자, 다시 한번 단어를 정리해 볼게요. 자, 1절과 2절에 너희는 누구라고요? 이방인. 자, 3절과 4절, 5절에 우리는 누구고요? 유대인. 5절에 너희는 누구고요? 이방인. 자, 그러면서 이제 뒤로 나와 있는 이 단어가 너희와 우리, 너희와 우리, 이렇게 나와 있던 단어가 이제 11절로 가서 어쩌면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자, 이제 11절부터 나와 있는 거 다시 단어를 또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다 누구를 가리키는 단어라고요? 이방인입니다. 다 이방인. 자, 육체로 이방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예. 이건 유대인들 전도해가지고 유대인 두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 유대인이 구별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 이방인 중에서 할례를 받으면 지금도 유대인으로 될 수 있는데 할례당이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 다시 말하면 무할례당이다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할례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혹시 말했나 기억나세요? 이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러면서 나는 그럼 뭐예요? 나는 뭔 사람이야? 나는 할례 받았다라는 거죠. 너는 블레셋 이 할례도 받지 않은 것이, 그러면서 이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무시하는 이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할 때 이 할례도 안 받은 이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개로 표현합니다. 개. 신약에 나오죠.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이 표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까지 할례 받지 않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근데 바울이 그러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할례를 갖다가 표현을 어떻게 했나 잘 보세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이렇게 되게 복잡하죠. 그냥 무할례당이다 하면 끝날 텐데,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손으로. 자, 그러면 할례 별 볼 일 없지만, 할례가 별것도 아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12절,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자체가, 그들 구원자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은 아예 관계가 없었고,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언약들에 대해서 그들은 관계가 없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 민족적으로 봐도 개인적으로 봐도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다. 하나님도 없었다. 그럼 그들이 신은 안 섬겼냐? 신은 섬겼죠. 나무신, 돌신, 1월 성신 다 섬겼지만 누구는 안 섬겼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섬기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7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그때에는 그랬습니다. 자, 13절 새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제는. 자, 12절 그때에, 11절 그때에, 12절 그때에, 13절에는 뭐라고 나왔다고요? 이제는. 아까 2장 4절에 그러나가 나와 있던 것처럼 이제 13절에 이제는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의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 피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했을까요? 1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제 교회의 모습이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로막는 그 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곳에는 누구까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도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 안에 이렇게 분리된 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방인은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죽어도 살인죄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비문이 발견이 됐죠. 이 돌이 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예요? 이 바깥들, 이 지금 구멍 보이시죠? 이 구멍, 여기에다가 이 입구에 이 돌들이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뺑 돌아가면서 저쪽에도 있습니다.
뺑 돌아가면서 이 비문이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비문의 내용이 뭐예요? 비문의 내용입니다. 외국인들은 난간 너머와 성전 안뜰로 진입할 수 없고 이를 어기는 자는 누구든 그의 뒤따르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원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말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이 중간에 막힌 담 14절에 있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지고 자, 이 담으로 인해서 딱 구분되어졌다라는 거죠. 뭐와 뭐가요? 이방인과 유대인. 근데 저걸 담을 허물어 버리면 이제 이방인이 못 들어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이제 그 몸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거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 이 계명의 율법 아까 할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자부심이었지만 이 율법도 그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법 없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율법도 없는 사람들, 미개한 사람들 이렇게 지금 그들은 자기를 향해서는 의시되고 이방인을 향해는 무시했던 그들이 바로 이 계명의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을 또한 폐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육체로 폐하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간에 막힌 담, 또 하나는 계명의 율법. 자, 목적은 뭡니까? 둘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둘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자, 할례로 인해서 또는 이 중간에 막힌 담으로 인해서 또는 율법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 되어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서 주님께서 폐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에서 뭘 지으셨어요? 15절에 한 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한 세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다. 이 한 세 사람이 바로 교회를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셨대요? 화평하게 하셨대요. 그럼 그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떤 사이였다는 얘기예요? 서로 원수지간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개 취급했다고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사람 취급했을까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으니까 이방인은 그럼 우리는 개고 당신은 사람이네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괜히 미워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한테 뭐 손해본 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하면 괜히 싫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흔히 말하는 반시온주의, 반유대주의자들이 꽤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둘 사이가 원수지간이라고요. 화목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한 세 사람, 교회 안에서는 어떻다고요? 이게 서로 화평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 좀 왼수죠. 원수라기보다 왼수,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현 형제 자매로. 일본 성도들 온다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왜 일본 형제를 초청해가지고 나 교회 안 나 그런 분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라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자기 육체로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이번에 누구 화목하게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화평하게 지내게 되었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 그러면 하나님하고 불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갚을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잖아요. 잘못한 게 있으면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값을 치러야만 다시 사이가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16절에서 뭘로 그랬다고요? 십자가로 주님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은 죄 제가 다 벌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은 죄 제가 죽음으로써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뭐하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고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 누구예요? 먼 데 있는 너희 유대인들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자, 먼 데 있는 자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다 무엇을 전하셨어요?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이 지금 17절에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자, 누구에게 나아간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께. 아까 우리 1장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한테 나아갈 수 있어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었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만 대속죄일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날마다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의 대통령이 자식이 없지만 예전에 대통령들 자식이 있었을 때 그 자식들은 대통령이 불러야만 가는 건 아니죠. 자기들이 가고 싶을 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왜요? 그들에겐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니까? 아버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큰 복입니다. 우리는 그 자체를 잘 몰라서 그냥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요, 잘하면 돌맞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감히 그 이름도 부르기 두려운 그분을 아버지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감격은 이방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보다 더 놀랍게 더 감격스럽게 아마 다가왔을 겁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라는 사실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이방인이죠. 너희는 나그네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권속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자,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가 된, 시민이 된 사람의 놀라운 복,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자, 20절 보시면요,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세요.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그 사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베드로 위에 세운다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증언했던, 선언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원어상으로도 말하고 있는 그것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가 말했던 그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고백 위에,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은 동일하게 그 고백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져 가요? 성전이 되어가고. 자, 이 성전은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된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지어져 가고 있고, 다음에 22절에서도 지어져 가느니라 나와 있죠.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 없는 무기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는데 너희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 일부가 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성전에는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 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임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일부가 되어져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22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들의 고귀하고 놀라운 신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기초가 되셨고 다음에 주님은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돌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상에서 모퉁이돌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제일 밑에 이렇게 가로와 세로를 연결하는 이것도 모퉁이돌이라고 하고요. 또 같은 그림에서 이 모퉁이돌인데 모퉁이의 머릿돌에서 이것은 이제 위에를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아치형으로 되어져 있을 때는 양쪽에서 쌓아 올리고 나서 마지막에 끼우는 이 돌을 갖다 키스톤이라고 하면서 또 머릿돌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제일 밑에 놓는 이 돌을 또 코너스톤, 모퉁이돌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이건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머릿돌입니다. 머릿돌. 피라미드의 마지막 꼭지 부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피라미디온이라고 하는데요. 피라미드의 최상부에 올려주는 그 머릿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게 모퉁이돌, 머릿돌. 이게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님께서 하셨던 그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머릿돌, 모퉁이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건물 앞에 놓인 것, 이게 머릿돌이라고 했죠. 모퉁이돌.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지기 때문에 모퉁이돌은 건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모퉁이돌이시다. 두 번째, 아치에 있어서 그 쐐기돌처럼 놓는 걸 얘기한다겠죠. 이 돌은 건물 아치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다른 돌들을 받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세 번째는 아까 피라미드 위에 올려놓은 그 돌, 그것을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이 돌은 이 구조에 있어 가장 높은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와 같은 모양이나 규격을 가진 돌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은 모퉁이돌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님이 모퉁이돌이 되시고 우리가 그 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데 내가 그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한 부분이라서 좀 속상하세요? 괜찮으세요? 건물이 지어졌는데 한쪽이 구멍이 뚫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건 상당히 불안하게 합니다. 별게 아니라 내가 바로 튼튼할 때, 우리가 모두 튼튼할 때 그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온전해지는 것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신분이 참 귀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장에서 이 1장 2장을 받아서 3장에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형제